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이 뭐뭐 있습니까? 너무 갑자기들 다들 포도즙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즙이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광풍을 잠잠케도 하고,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정말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열광케 했던, 예수님의 인기를 최정점으로 올려놓았던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자기랑 관계가 돼야만 그게 좋은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들 나사로의 가정만 좋은 거지 나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이 수혜를 입었습니까? 적어도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장정만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직접 먹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기적을 경험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백성들을 만들었던 기적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요. 매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결정짓는, 공생애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포도즙이 바뀐 건 아니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결을 했죠. 성전 정결.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등장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산 골짜기에 이렇게 산골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딱 등장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유월절에 성전을 뒤엎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스타로 부상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등장을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성전 정결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점점 높아지시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어디 중심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는 지도자들이 베데스다 사건을 안식일에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나님과 본인을 동등되게 여기는 예수님의 발언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체포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중심의 지도자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갈릴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민중사역을 하십니다. 민중사역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그 정점을 이뤄 찍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세 번째 유월절 가까울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세표론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못하시고 이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펴시면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요.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 벳세다라는 곳, 벳세다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냐면 제자들을 돌씩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군중들로부터 물러나셔서 좀 쉬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몰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주로 예수님은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많이 이쪽 서쪽 지역에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신 이곳까지 누가 몰려온 거예요? 민중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몰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숨지 않고 나가셔서 또 가르치시기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배고프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셔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목적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요.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에게 산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영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루의 일과의 모든 시간들을 살리는 영을 위해서 삽니까? 육을 위해서 삽니까? 육을 위해서 살지요. 말로는 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얼마나 산떡,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를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치유하시는 생명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 몸으로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생명수가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채우는 길르앗의 유황처럼 그의 죽어가는 심령들, 아픈 마음들, 그리고 괴롭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만 계속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생명수로 그들의 마음을 적셔주는지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뭐까지 잊어먹었다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시간 가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회복과 치유와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만 살고 먹어야만 배부르다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날 하루 종일 모인 군중들이 그들의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몸이 아파도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정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떡이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산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망만 하게 하시고 어떻게 얻는 방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떡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양식을 먹고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양식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양식을 얻는 방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세상이에요. 예.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양식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양식을 얻는 믿음으로 사는 법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 밥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들로 붙잡고 사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을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 이 법칙대로 순종하고 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계산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만나게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때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기대하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기대하시고 질문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께서 해주셔야지요. 이게 믿음의 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기대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이만큼 따라다녔으면 이때쯤 되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품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제자들이 이때 뭐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야 되냐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이 해주셔야지요. 이런 답을 기대하시고 이런 믿음의 답변을 위해서 질문하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히게, 저는 이 대답을 보고 정말 저는 커서까지 손가락으로 계산을, 산수를 제일 못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 끝나자마자 딱 대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얼마가 된다고 돼야 된다는 거야? 2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치자면.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예, 요즘 장정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이라고 해요. 계산하기 좋게. 예,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예, 근데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잖아요. 하루 한 끼에 얼마 정도 계산하면 될까요? 한 5천 원 정도? 싸게, 예, 5,000원, 한 끼에 5,000원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2,50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 근데 여러분 여기에 5,000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었다고요? 한 10,000명이라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5,000명 이러지 마시고, 예, 10,000명이라고 치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조금씩 줘야지 2천만 원인데, 원래는 5천만 원 필요한데 최소로 잡아가지고 2천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일은 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세요? 빌립은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유래할 위험이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조금만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예, 인간의 지혜나 수를 계산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면 뭐를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방법과 수나 재간,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벌판에 사실 여러분 2천만 원이 있다고 한들 이곳에서 떡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골 허우 벌판에서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 떡을 사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족과 불편함 속에 그들이 있었냐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를 그 처지에 두셨고, 그런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 두시는 것도 때때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의 부족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섭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를 그 처지에 두셨고, 예수께서는 그 공핍을 구제하는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 어려움 속에서 두셨지만 왜 두셨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어려움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법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일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라 할 때 이 커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라는 뜻도 아니고요. 받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주고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몫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할 때도 주님께서 그냥 뿅 하고 포도즙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됐죠? 물을 길어야 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셨지만 돌은 누가 굴렸을까요? 사람이 굴렸죠. 사람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작은 소년이 주님께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었어요. 정말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것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여기 이 소년은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의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떡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주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또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족, 친지들에게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법칙이에요. 받은 자만 줄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받지 않으면 주지 못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깊은,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었고 무리들은 사무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영적 생명의 떡을 받아서 남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면서도 받지 않고 일하려 하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또 불평이 나오고 이럴 때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법칙은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어떨 때만 줄 수 있다고요? 받을 때만 줄 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제 사역의 어떠한 팀의 리더로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두셔서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받은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여기로 딱 들어가서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의 법칙입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다 주고 나면요. 다음 주 가면 사실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올해로 14년째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할 때마다 심정은 뭐냐면 다 내놓고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데 다 주고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사역을 6이 클래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3클래스만 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산도 기가 막히게 잘하셔가지고 3클래스한테 줄 것만큼만 주시지 6클래스 줄 것을 주지 않으세요. 정말 이 어떠한 예화라든가 말씀의 깨달음도 많이 줄 때는 많이 주시고요. 조금 줄 때는 조금만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받았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누는 자가 많이 받는다라는 거. 여기 보면 법칙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떡을 받으시고 나눠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매 순간 이 말씀이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요 교훈이고요. 또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인성으로 계셨을까요? 신성으로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플 때 얼마나 배고플까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날 제자들은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보내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차마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플까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뭐 과시를 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을 때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차마 보내지 못하고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한 인간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큼 배고프심을 느끼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해 보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모든 고통도 다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피로도 여러분의 이런 슬픔의 감정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외로움과 이 힘든 거는 아무도 몰라 이럴 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동정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이왕 기적을 베푸실 거면 잔치상을 떡하니 좀 차려주시지 오병이어가 뭡니까?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진수성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근데 왜 이런 기적을 해주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단순한 음식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 음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 3가지의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가 깨질 때 사람은 불행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살만 나십니까? 환경이 깨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숨쉬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과 양식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위가 막히면 어디가 막힐까요? 뇌가 막힙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순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의 복잡한 음식 때문에 머리에 이 막힌 그것을 뚫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가장 단순한 음식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는 거.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순한 음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당신을 깨달아서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단순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뇌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음식은요, 단순한 음식이 몸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다라는 거. 영적인 거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먹는 게 뭐가 사랑과의 관계를 해치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육식으로 인해서 너무 한쪽에서는 많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서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배 터져서 죽고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배 고파서 죽는다는 거. 이게 인구 통계상요. 비만 인구가요. 세계 비만 인구가 2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뭐 한 거예요? 비만으로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토마토 여러분 아시죠? 토마토 1kg를 생산하려면 110리터가 든다고 해요.
고기를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이요? 600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큼 필요할까요? 1000리터요? 놀라지 마세요. 10,000리터가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곡물이 7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수수 1350g을 사람에게는 22명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소에게 먹이면 한 명만 고기와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죽는 이러한 인간과의 분익비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양식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환경도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는 수천 명씩 기아로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국인들은 기아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가 올라가는 게 많아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51% 절반 이상이 목축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물이 오염되고 분뇨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는 이 환경의 균형이 이런 것들로 과도하게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다면 인간 가족을 위하여 풍성한 여러분들 사실 이거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지구촌 곳곳이 먹고 산다면 양식이 부족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상적인 결핍은 더욱 적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인 과잉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결핍으로 인하여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기적은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쾌락, 본인의 어떤 육적인 방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신과 동시에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죠? 이런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봐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육적인 양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준과 동시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법칙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도 전에 너무 많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렸어요. 사실 이제 새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번 이제 또 1월 달부터 새학기가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큰 아이는 12월 말에 등록을 어떻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무실에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직접 와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큰일 났어요. 왜 무슨 큰일인데? 그랬더니 작년에 이 아이가 등록금 낸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국인 기준이 있고 외국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내국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자 자녀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조금 내고 다녀가지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실은 작년에 2018년도는 저희한테는 계산이 되지 않는 해였어요. 보통은 큰애가 2학기를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작년에는 졸업을 앞두고 3학기, 여름 학기까지 공부하는 바람에 등록금을 3학기분을 내야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작은애까지 공부하니까 4학기를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2학기만 내도 저희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4학기분을 등록금을 낸다는 거는 정말 아무리 계산을 앞으로 하고 뒤로 해도 계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 해를 보냈는데 마지막 12월 달에 돼서 그게 딱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1월 달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잠깐 생각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우리 둘째 애가 공부를 못했을 거거든요. 잘못됐기 때문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 학교 측에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계산을 너무 잘못했으니까 기한을 무한대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기한을 무한대로 줄 테니까 니들이 형편되는 대로 갚아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니까 위로금으로 250%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정말 감사하죠. 예. 근데 저희가 돈을 얼마나 조금 냈냐면 큰애는 이제 그렇다 치고 둘째를 등록금을 낼 때 또 내면서도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들이 마침 이번에 전액 장학금으로 교환학생으로 그 학교를 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학비가 다 전액이고 기숙사비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기숙사비와 낸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내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간 애나 어떻게 우리 애하고 똑같나 내가 너무 이상해서 몇 번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물어볼 때마다 학교에서 오케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밥값하고 기숙사비만 내고 한 학기를 다닌 거예요.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싸게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몰아갖고 소급해갖고 내야 되고 이번에도 정상으로 내야 되니까 얘가 학교에 다니지를 못할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혜인아, 너 잘못하면 이번에 학교 못 다닐 수도 있겠다. 기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등록금을 소급해서 내는 것 플러스 이번 걸 내는 거는 우리가 낼 수가 없어.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 이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엄마도 기도할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급하지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선 한참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또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어떠한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학교에 보냈던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 등록금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다 내라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미국이란 나라는
기회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학장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학장님을 찾아간다니. 그래서 제가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혜인아, 너 학장님을 찾아가봐.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학장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부탁 못해, 엄마. 근데 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너 있잖아, 되든 안 되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학장님을 찾아가봐. 엄마도 기도할게. 이 애가 알았어,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얘가 그런 걸 찾아가보지도 못고 학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는 학장님을 찾아서 정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장님 만나는 게 쉽습니까? 네, 학장님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장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가는데 복도에서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근데 얘가 막 두리번 하고 다니니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 학장님을 만나러 왔다니까 자기가 학장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왔냐 그러길래 학장님하고 의논한 일이 있다니까 자기가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학장실에 가서 잠깐 기다리면 처리하고 온다고. 그래, 얘가 이제 학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학장님이 들어와가지고 왜 왔냐고 이제 물어봐서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왔으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난 학기 등록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동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이제 학장님께 드렸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학장님이 재정 담당 그 담당자를 전화를 했더래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비서한테 좀 그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비서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이 건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침.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와가지고 학장님하고 재정 담당하고 우리 혜인이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전에 한 학생이 돈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줬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무 자기가 이 학교에 입은 은혜가 커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에다 기탁을 해놓은 게 있대요. 그 사람이 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장학금을 기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장학금을 우리 혜인이를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이게 풀릴 수 없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빈들에 그 배고픈 사람들을 거기에 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말 아무도 몰랐는 그러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이 아이가 기숙사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안 좋아 보이고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작은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이제까지 너무 많은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큰 문제처럼 보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